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좀 나눠 나가는 시간표 속에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배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뭐 시간을 내고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으면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거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 응답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실제로 체험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정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현장에 성령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릴 때 새 요절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누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새 요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오후 핵심 메시지 듣고 결론이 뭐예요? 복음적 판단, 복음적 선택, 복음적 헌신.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돼야 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만 그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그때 바른 판단이 나오네요.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인도, 바른 헌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많은 걸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아는 거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체험한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강단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라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맛보시라고. 맛을 봐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맛을 안 보면 그냥 지식에 머물러요. 지식에는 역사가 없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고, 지혜래야 삶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치며.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답 줄 수 있다. 남녀노소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답 줄 수 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입술을 열으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3가지 참고하라고 메시지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많이 상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메시지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답나고 결론 나고 뿌리 내려 있으려면, 각인 뿔이 체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영혼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 요즘에 집중훈련하는 팀들은 구원의 길 그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리다 보면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놓고 그리고 이러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좋은 방법은 복음 소식을 암송하면 제일 좋아요. 복음 소식이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어 있으면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인간 정의 나오고, 창조 원리 나오고, 문제 나오고, 문제 해결 나오고,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의 축복 7가지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삶에 담겨 있으면 메시지를 들을 때 복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지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2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안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그래도 한두 번 들어갖고는 그 지식이 안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쿡 찔르면 나올 정도 되면 그건 그래도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그냥 지식을로 머무 있으면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묵상되고 기도되고 집중돼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나의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데 자꾸 속지 말고 한 단어든 한 문장이 자꾸 여러분 삶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그래서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 누리는 것이다. 자 복음 누리는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우선 알고 있고 그 의미가 다가와야 삶에 적용되고 누리게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기도 5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있어요. 집중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이제 제대로, 그래야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서 삶이 되는 거예요. 요게 돼야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어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좀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래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언약만 분명하다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제대로만 붙잡고 있다면 어떤 수준, 어떤 능력, 어떤 한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히 누리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인간 될 수 있다니까,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다니까. 요걸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삶에 지혜가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 가지고 완전히 집중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하고, 그 안에 나오는 응답 속에서 이제 지속적인 응답은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가지가 나왔잖아요. 5가지에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자, 그런데 감사를 할 때 뭐를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현장에서 좀 연세 있는 분들 만나면서 이 복음 받았다는 게 너무 귀중한, 귀한,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죽어 있으면 무가치합니다. 꽃이 꺾어 있으면 그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성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 그 안에,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내세가 보장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 알았다면 여러분 입속에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가치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신분이 바뀌었고 상태가 바뀌었고 여러분이 내세가 보장되는 게 구원이에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구원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있잖아요. 구원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렘넌트 7명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는데, 렘넌트 7명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임마누엘을 실제 누렸기 때문에. 다른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았다, 배경이 좋았다, 뭐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았다. 그 렘넌트 7명들 대부분 성격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성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실제 된 사람이 누렸어요. 그럼 그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이렇게 신분 권세가 있어요. 신분 권세.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자, 신분 권세. 신분은 7가지고 권세 6가지잖아요. 이게 신분 7가지.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 권세, 보증, 증거 7가지. 그러면서 6가지는 뭐예요? 불신 상태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좀 타야 되는데, 자, 말씀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의 흐름을 못하면 삶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년은, 거의 뭐 10여 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강단 안 타는 분들은 10중 8구 삶 안 돼요. 강단 놓친 분들은 삶 안 됩니다. 삶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삶 누리라고 그 지역에 교회를 뒀는데 강단을 소홀히 하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전체를 안다고 해도 삶은 안 되겠어요.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치유 받으려면 강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 속에 들어가서 진짜 치유 받으려면 삼원을 누리셔야 돼요.
3오늘이 돼야 돼요. 이게 3오늘이 완전히 생활화 되셔야 돼요. 생활화. 삶이 되셔야 돼요. 삶이. 그래야 진정한 삶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질문과 답. 이 질문과 답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많이 유익됩니다. 여러분 안 하고도 누리는 분들은 귀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지 누구든지 다 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좀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 3오늘을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는데 제가 이렇게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를 보니까 강단 3오늘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누린다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하나 잡고 이제 한 주 좀 살았다. 뭐 한두 번, 한 번 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능력을 맛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갖고는 저는 여러분만 시키지 않고 제가 임상을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하는데 요즘에 저는 뭐 얼마든지 그 매일 오늘의 전도 레마 잡기를 매일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메시지 속에 늘 살아야 되니까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했고 답을 달아 주일날 밤에 제가 저녁에 다 답을 다 달거든요. 그 답을 달아놓고 그 답을 묵상하니까 그 답의 깊이, 넓이, 높이가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은혜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 응답된 거를 확인하게도 되고, 또 그리고 저녁에 잡기 전에 그 다음날 응답받을 게 미리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냥 그 말씀의 능력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집중이잖아요. 집중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집중훈련하는 팀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은 다 멈춤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요. 잠자기 전 30분. 뭔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향한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를 여러분에게 좀 실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제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빈 시간이 있어요. 빈 시간. 요 빈 시간을 잘 선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빈 시간. 근데 저는 일부러 딱 빈 시간을 딱 언제로 정해 놓냐면 잠자기 전 30분을 전 딱 정해서,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 강단을 가지고 빈 시간을 잘 선용을 하셔야 돼요. 강단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좋은 얘기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그 최준혁 그 준목이라는 분이 이렇게 특강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저도 그걸 공감하고 렘넌트들도 적용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렇게 설명했어요. 빈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영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영적 시스템을 얼만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엇을 어떻게, 여기 이제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자, 빈 시간을 찾아가지고 무엇을,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는 뭐냐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이 삶의 시스템, 건강 시스템이 따라 나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영적 시스템 없으면 결국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이 명상을 하고 이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여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한계 오고 나중에 큰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영적 시스템 갖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 영적 시스템 갖추셔야 된다니까. 예외 없다니까.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5분을 갔든 30분을 갔든 1시간을 갔든 하여튼 영적 시스템이 우선순위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좀 한다면 우선순위 돼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이게 딱 돼 있어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어떤 삶이 여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집중의 시간이 되면 실제 오는 게 있는데 모든 현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모든 현장에서 답이 나와요. 모든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숨겨있는 부분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이제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요 지금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요거 다른 거 요 제목만 외우시면 돼. 감사, 말씀, 집중,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과 이렇게 균형 있게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삶의 균형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숨겨 있느냐면 이 말씀 성취가 숨겨 있고, 그 안에 기도 응답이 들어 있고, 그 안에 구원 역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할 때 한 단어씩만 드린다면, 감사할 때 이 구원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요. 자, 이 말씀의 흐름 중에 우리가 뭐 전체 흐름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같이 인도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하나하나를 풀어서 또 집약해서 넓게 확대해서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고, 여기에서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도 보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강단 놓친 사람 치유 안 됩니다. 강단 놓친 사람 삶이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손해보지 말아야지. 삶이 되면서 전체 시간표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고, 그럼 집중의 시간은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 시간 가지라는 거죠. 기도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응답하시는,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삶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삶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 5 단어를 이렇게 외우세요. 감사, 말씀, 집중, 실제, 균형,
이렇게 놓고 이제 그걸 놓고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 단어씩 뭐에 대한 감사, 구원뿐만이 아니죠. 인도받음에도 감사, 어떤 문제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감사.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훌륭한 생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 왜냐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단, 최고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생활화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게 강단이에요. 강단이 돼서 삶이 되어지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그 제목이 사도행전 19장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19장 내용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지요. 확실하게 그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정말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전체 메시지가 굉장히 깊게 넓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냥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는지 너무나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쏟아지는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집중의 시간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요게 지금 대부분 요게 없어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질문의 시간, 요게 내 삶에 응답되는 키예요. 요게 중요한 키예요. 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이게 키예요. 이게 포인트. 요거가 되어지면 실제 응답을 맛보게 돼요. 응답을 맡게, 답을 얻게 돼요. 모든 삶의 답을 봐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 삶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아내가 그렇게 배려해 줄 사람이 아닌데 배려가 되고, 이게 내가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이게 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게 그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균형, 삶이 그래서 누가 봐도 멋있는 삶,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 삶. 그게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서론했던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참 그리스도인, 정말 참 신앙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을.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상고하고 상고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4장을 펴놓으세요. 이 4장을 펴놓고 4장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도 읽어가면서 나누겠는데요. 자, 서론 보세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의 증거들이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증거고, 로마서 16장이 증거고, 그 다음에 교회사의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 복음 가진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사도행전 2장서부터 그 전체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 16장 약 30명 정도 되죠. 그 인물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 증거된 사람들. 자, 4장 1절에서 22절에는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종교의 법정에 섰는데 이 베드로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고 믿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는데, 오늘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기회고, 뭐 전혀 거기에 동요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거기다가 인간이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실제로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종교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하루 매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게 곧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겠죠. 자, 초대교회는 박해를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자,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알리더라. 자,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25절에 응답을 손에 잡고 기도에 전력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러면 기도 왜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해야만 길이 보여요.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여러분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나눴잖아요.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 못해요. 근데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연관되어서 누려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허사를 경영한다. 거기 시편 2편 1절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뭐 군왕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권력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해요. 그래서 허사를 경영. 그래서 거기에 밑에 거기에 이제 실제가 나오죠. 힘 있는 자들의 경영. 힘 있는 자들의 경영. 거기 다니엘서 나왔는데 그 다니엘서가 틀렸어요. 9장 24절인데 6장 24절이에요. 6장 24절.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이 굉장한 권력자들입니다. 장관들이고 방백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경영이 결국은 허사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힘, 능력 갖고 이 복음을 막지 못해요. 복음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해요. 기도의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드러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됐고 주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 정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내용, 그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27절에서 31절이에요. 요것만 오늘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 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9절부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족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잖아요. 영적 과학이라는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활동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문제대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비밀을, 성령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냐, 그렇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인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응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더니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 그때 이제 결과로 나온 게 이제 32절에서 37절. 요것도 여러분이 응답받을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가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니까 풍성해서 전혀 이게 진짜 헌신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오는 헌신, 나오는 헌금, 그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그러면서 이제 36, 37절에는 그 중에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생각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36,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분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32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33절에 큰 은혜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 헌물, 헌금,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헌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기도의 개념을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기도는 뭐냐?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누림이 기도다. 내용면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복음의 누림이란 뜻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복음을 많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삶의 체험까지 된 걸 안다고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본 걸 안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안다 얘기할 때는 그럴 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요즘에 전체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게 실제로 누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선 하는 게 감사예요.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감사, 이거부터 그렇게 하고는
강단 말씀을 정말 실제로 삶에 누릴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강단을 잡고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중의 시간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서 거기서 삶의 시스템, 여러분 일의 시스템, 여러분 학업의 시스템, 모든 인생의 시스템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이 실제돼야 돼요.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 삶에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균형이 잡히는 이런 삶,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온 한 현장을 그냥 확인해 본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이제 안진뱅에게 전달되는데, 그 안진뱅에게 전달되어지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왔잖아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가온 박해, 어려움, 문제, 위기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정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삶, 기도 속에서 누리는 삶, 그런 기도 속에서 누리는 신앙, 올바른 신앙, 정말 되어지는 신앙,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특별히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또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정말 질문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참여한 이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정말 진정 기도 속에서 삶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